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사순 5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주님의 순환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대축일을 맞게 됩니다. 사순 시기의 마지막 아주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고, 올해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렇게 제한된 인원으로 미사 참여를 하고 있고, 따라서 부활절 준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생략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올해 저는 올해 우리 사순절 특강도 하지 못하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는 특강 겸 사순 5주일 강론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짧은 강의가 되겠지만은, 강론이다 하면은 좀 긴 강론이 될 것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사순 특강을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부활대축일 이제 2주 남은 시점에서 부활대축일을 위한 많은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셨죠? 그렇죠? 제수요일 이마의 제를 받으면서 사순절을 이렇게 지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많은 결심과 함께 벌써 5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좀 더 많이 절제하고 극기하고 희생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환의 공로를 나 역시 이 사순 시기 동안 함께 실천하면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 영광과 축복을 나도 함께 누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사순절을 시작을 했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정말 사순절을 지내기가 피곤하구나,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구나 라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여러 가지 준비들 가운데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준비가 하나 있죠. 그 준비가 뭐냐면은 고해성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축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깨끗한 마음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사순 시기 동안 내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으면서 좀 더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참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판공성사를 우리가 모두 특별히 이 사순 시기에 집중 판공성사 일정까지 마련해 가지고 신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가 집중 판공성사가 이때 있습니다라는 것을 공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 성사표를 받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 그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사순 시기 동안 판공성사를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성사표를 받아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좀 막막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신자들이 신자 생활에서 정말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운 삶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실천적으로 좀 더 어려운 것 하나를 꼽는다라고 하면은 고해성사를 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해성사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해성사 때문에 성당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고해성사 본 지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20년 만에 첫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자분들이 고해성사를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그런 심정을 충분히 제가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해소에 가가지고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정말 부끄럽고 죄스러운 그 죄를 기억해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통스럽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죄스러움인데, 이걸 또다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이것이 다시 또 반복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죠. 내가 고백하는 죄들 가운데 한 80%, 90% 정도가 반복되는 것을 고백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반복할 텐데 이거 뭐 고백을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내가 지은 죄를 신부님께 가가지고 낱낱이 아랜다라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정말 고해성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뭐가 죄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해서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게 죄인지 잘 모르겠는데 신부님께서 다 알아가지고 그냥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신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죄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뭡니까? 죄가 뭡니까? 우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성경에서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완전한 성사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마 가장 쉽게 죄 개념을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성경 전체에서는 그것이 죄스러움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친구들과의 약속, 또 뭐 주변 사람들, 동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찜찜함이 남아있죠. 또 어떤 때는 미안함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이 죄스러움,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아마 그거보다 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어기는 것, 파기하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하느님하고 뭘 약속했는가 다 알고 계세요? 하느님과 약속한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느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에서도 시작이 되죠. 내가 하느님과 무엇을 약속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면 약속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하느님과의 계약, 하느님과의 약속,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약성경, 신약성경. 구약성경이다라고 하면 영어로 Old Testament라고 얘기하죠. 신약성경은 New Testament라고 말합니다. Old Testament, New Testament은 뭐냐면 Old Testament, 옛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테스트멘트가 계약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New Testament 역시 새로운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계약의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풍부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구약성경이고 신약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내용들, 계약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너무 이 추상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느님과의 계약은 뭐냐? 하느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것이 약속을 파기한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인류 최초의 죄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인류 최초의 죄라고 얘기를 하죠.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 그것이 죄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더 먼저 있었던 죄가 뭐냐 하면 하느님과 아담과 하와가 맺은 그 약속이 파기된 것,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과의 계약을 잘 지키지 않은 것,
그것이 첫 번째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했죠?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낙원을 주셨고, 그리고 이 낙원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명하는 것 한 가지만 그것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시한 조건이 뭐죠? 모든 것은 다 해도 좋은데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여기에서 하느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약속이, 계약이 성립이 된 겁니다. 계약이라고 한다면 쌍방간에 어떤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어놓은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 측으로부터 받는 그런 조건은 뭐냐면은 이 안에서 이 낙원을 부여받고 낙원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장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약속이, 계약이 성립이 되었고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나무의 열매를 결국 따먹음으로써 하느님이 그들에게 제시한 이런 것들이 다 무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고통과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죄의 결과가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결과가 영원한 그런 행복을 보장해주고 있는 낙원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의 결과죠. 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 것이냐면 결국 계약의 파기로 인해 가지고 나타난 것이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제 1독서에서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과 새 계약을 맺었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내려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오늘 제1독서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하느님과 최초의 인간과의 사이에서 맺어진 그런 계약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해가지고 구약성경 전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계약이 뭐냐? 바로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끌어내어 가지고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의 그 내용, 이것이 바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계약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내려진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충실히 잘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바로 이러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약속, 십계명의 그런 내용들,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이 늘 기억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여러분들 십계명 다 기억을 하시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바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그런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충실한 이스라엘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안내하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영원한 복락을 선사하겠다라는 이러한 약속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약속과 함께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그 계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그 계약에 충실하지 못할 때 끊임없이 벌을 주고, 그러나 거기에 충실할 때 다시 이스라엘을 끌어올리고 축복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약성서를 볼 때는 하느님께서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올 때는
그 불충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다시 끌어안아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계약에 충실했느냐 충실하지 못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탈출기 23장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명을 충실히 지킬 때, 하느님께 충실할 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축복을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탈출기 2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의 말을 잘 들어 내가 일러준 것을 모두 실행하면 나는 너희 원수들을 나의 원수로 삼고 너희의 적들을 나의 적으로 삼겠다. 나의 천사가 앞장서서 너희를 아모리족, 히티트족, 프리즈족, 가나안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그들을 멸종시키겠다.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나는 너희의 빵과 물에 강복하고 너희에게서 질병을 없애주겠다. 바로 계약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에게 하느님께서 보장하시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은 항상 기억하면서 계약에 때로는 충실했다가 또 때로는 불충했다가 하는 이런 것을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후를 봅시다.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모두는 다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느님과의 그 계약의 관계에서 하느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살아왔듯이 우리 역시 하느님과 새로운 계약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바로 하느님 나라의 시민들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그런 계약들을 다 포함하고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내용, 그것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인지 기억을 하시죠? 아마 그 계약의 내용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을 한 그런 내용이다. 그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했어요. 하느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느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들 모두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느님을 믿겠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느님을 사랑하겠다. 또 예수님께서 가장 첫째 가는 계명, 둘째 가는 계명을 요약해 주셨듯이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듣고 그것을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신자 생활에 있어서의 계약의 내용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약속을 했죠? 세례 성사 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대한 믿음. 여러분들에게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모두가 다 우렁차게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기억을 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공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과 죄의 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과 또 믿음에 대한 약속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셨죠. 이런 약속 관계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인 나와 여러분과 하느님과의 계약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라고 할 때 하느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 내가 믿음을 약속을 했고 또 실천을 약속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순절 때도 마찬가지죠.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많이 약속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그런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할 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 것, 그 약속을 파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신앙을 고백하면서 약속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기억하지 못할 때도 많죠. 기억하지 못하면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느님을 믿고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우상 숭배다라고 하면은 뭐 점을 본다거나 아니면 사이비 종교에 빠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우상 숭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하느님께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자리를 다른 것이,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사람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쉽게 우리는 거짓말을 하죠. 남의 재물을 탐내고 내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이기적이 되고,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약속했으면서도 너무나 쉽게 그 약속을 깨트리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계약을 어기는 겁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존경, 여러분들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모두가 다 약속을 했습니다. 신자이든 신자가 아니든 간에 일반 혼인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약속하죠. 그리고 우리 혼인 성사에서도 그런 약속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맞아들여서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일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기로 약속합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그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30년, 40년 아니면 50년, 결혼한 지 50년 이상 된 분들도 계시죠. 지금 여러분들 생각은 내가 그런 것들을 약속했던가? 아마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도, 성당에 나오시면서도 아마 부부간에 어떤 언쟁을 높이고 하는 그런 분들도 좀 있었을 건데, 내가 정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는가, 존경하는가? 내가 약속한 것인데, 바로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계약의 파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여러 가지 약속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하느님과 맺는 그 약속을 인격적인 그런 약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느님을 믿겠다. 그리고 세례성사 때 성부, 성자, 성령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실천을 고백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혼인성사 때에 남편과 아내 상호 간에 약속했던 그 내용, 그런 것들을, 그 내용을 가리켜가지고 인격적인 약속 혹은 존재론적인 약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존재론적인 약속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 목숨을 걸고서 지켜야 되는 약속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회는 이혼이 없다라고 말하죠. 이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 말은 남편과 아내 중에 어느 한쪽이 죽을 때에 혼인의 인연이 비로소 해소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살아있을 때는 갈라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뭐냐면 죽음으로만 그것을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내 목숨을 다해서까지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하느님과의 약속에 있어서도 바로 영원한 생명을 걸고서 하는 약속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과 맺은 첫 번째 그 약속, 계약,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걸고서 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느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보증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하는 약속이고, 이런 면에서 하느님과 내가 맺는 약속, 이 계약은 나의 온 힘, 온 마음, 온 생명을 다해가지고 지켜야 되는 약속이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자 생활이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 것, 파기하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고해성사를 볼 때 나는 신자로서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느님과 맺은 그 약속에 충실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약속이 있는가를 기억해내고 그런 약속에 대해서 충실한지 아니면 충실하지 않은지를 성찰하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다, 잘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회개하고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면서 고해성사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알아내고 죄의 용서를 받는 고해성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의도는 결코 죄가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성경이 죄와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의 배경에는 언제나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스러움을 말할 때는 언제나 그 죄를 어떻게 벗어나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가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죄가 아니라 성경의 중심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죄 옆에 하느님의 자비와 축복, 사랑은 엄청나게 더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고해성사를 보고 나서, 그리고 고해성사를 정말 잘 봤다, 후련하게 잘 봤다 라고 하면서 고해서를 나올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느낌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 느낌은 정말 시원하구나,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하느님의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해성사 잘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신부님이다, 알아서 사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냥 판공성사표가 나왔으니까 성사를 보지, 마지못해서 보지 않은 이런 마음으로 성사를 본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은 죄의 경험을 말하면서도 항상 회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하느님의 참된 사랑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적인 계약을 위반할 때 위약금 같은 것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적 책임이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느님과의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런 위약금 같은 것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느님께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새롭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하느님과의 계약을 위반했다면은 우리의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위약금도 없고 오히려 하느님께서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 깊으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케 하심으로써 하느님을 더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1독서 예레미야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너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너의 하느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허물을 용서하고 너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좀 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들이다라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재촉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집중판공성사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순절은 더 의미가 깊은 사순절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다가오게 될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진정한 부활, 진정한 기쁨, 그리고 참된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